오늘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가 환난 중에 또 자신의 환난 중에 또 우리도 환난 중에 있으나 주님의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좀 믿음이 부족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그 정도의 권면 차원이 아니라 이미 빌립보 성도들의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과 뜻을 함께 하기 위하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와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이 당시에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그 신앙에 대한 갈망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담임한다고 해서 제가 이 시대로 가면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제가 믿음이 좋은 축에 속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이들은 예수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 매이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또 자신들도 그와 같은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굽히지 않고 모습이야 어쨌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오늘 말씀을 하는 장면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지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해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들이 딱 처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이 땅에서 소위 말하여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만 떠오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른 인성이 바탕으로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들에서도 철저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도 그것들을 지켜요. 근데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욱 우월이 아니라 월등하게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합당하게 물론 그 안에 당연히 바른 인성과 바른 양심과 또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좋은 사람 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물론 이 세상에서 돈 음란하지 말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제가 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더욱 초월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진실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주님처럼 섬길 수 있고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바탕으로 박애주의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속에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목소리가 나를 통하여 전달되고 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해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자 우리는 그만큼 주님 앞에 철저히 복음을 전하는 그 구령의 열정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진실하심과 또 성령께서 더럽고 추한 물론 우리의 원죄가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살 자가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아직 사라지지 않는 죄성과 인하의 자아와 교만과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성령의 감동대로 행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는 이것은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 언제든지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오시지만 우리 영을 담고 있는 우리의魂과 육은 날마다 시시각각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 와주신다라는 이 성령의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떻게 나오냐? 먼저는 예수 앞에 진실하고,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예수를 사랑하고, 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 영혼들을 그 주님의 심정으로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그 복음의 능력, 우리가 복음으로 상대방을 또 변화시키는 능력, 또 상대방에 있는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주고, 누가 했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하셨다. 그 예수 네 안에도 오시기를 원한다. 그 예수는 너를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너를 위하여 죽으신 구세주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구세주다. 이렇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목숨도 초월하여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찬양했듯이 우리는 한 마음, 먼저는 주님과 한 마음, 주님과 한 뜻,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사랑, 그 뜻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은혜 또 줄 수 있어요. 또 내가 받은 사랑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과 뜻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여,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여, 또 신랑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내 신랑과 뜻을 함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협력하고 또 성도들과 협력하고 교회와 협력하는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신앙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십자가 예수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은 이미 그 복음을 대적하고 해방함으로 여기 나온 멸망의 빈거,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받았다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멸망의 증거를 가진 자, 그것이 그 대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이기고 견디고 복음 앞에 우리가 대적하는 자를 굴복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 우리로부터의, 하나님께로부터의 구원의 증거가 우리를 통하여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그 복음과 대적하는 자냐, 아니면 그 복음을 어떠한 환경에서라든지 끝까지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받은 자이냐, 아니면 확실한 멸망을 받은 자이냐가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대속 속죄의 피로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성령 회방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우리가 배교하고 배도하는 차원도 성령 회방이고, 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 회방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령 앞에 불순종하고, 또 성령은 이렇게 우리가 말듣지 않고 불순종함에도 이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악을 우리가 범할 걸 알지만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랑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자존심을 버리고 살찌고 피 쏟아 죽으셨지만, 엄청난 고통 속에 죽으셨지만, 성령도 우리 안에 그 왕이신 성령이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가지고 왕으로 오셨는데, 이제 우리는 성령의 왕으로 우대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 성령의 자존심을 우리가 날마다 꺾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내 자존심 챙기는 거 같아요. 누가 나보다 뭘 잘하면 시기 질투하고 신경이 쓰이고, 누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두렵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천국만 바라본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누가 나보다 이 세상에서 갑자기 뭐 잘되고, 누가 뭐 집을 샀다, 교회에서 뭐 누가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다더라, 누가 좋은 데 취직했다더라, 누가 월급이 얼마를 받는다더라, 이런 걸 듣게 되는 순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부러움과 이분 축하한다고 하는 하지만 속에서도 부글부글 끓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듣고 알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과 내 자아가 날마다 나와서 누가 나보다 잘 나가는 꼴을 볼 수가, 누가 나보다 정말 그런 걸 볼 수가 없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뜻과 이 복음이 합당한 자가 아닌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우리가 해볼 수가 없어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시시각각 변하고 시시각각 올라오는 나의 이 죄악된 마음을 내가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냐면, 뭐 세상을 변화시킨다, 뭐 누구를 바꾸겠다, 나 자신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나를 바꿔. 사람들이 항상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바꾸겠다, 전 세계 복음화 운동을 시키겠다, 누구를 변화시키겠다. 근데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못 봤어요. 나는 주님 앞에 마치 뭐가 된 마냥,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복음을 만나서 예수 속죄의 피를 알고 구원받았고 교회를 담임하고 뭐 영혼을 맡은 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변화되었다, 예수 안 믿던 내가 예수 믿고 이만큼 변화되었다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영혼의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날마다 변화가 있어야지,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내가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타락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그랬지, 남들을 바꿔준다고 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핍박 못하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핍박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물론 주님이 피할 길을 내실 때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정면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핍박에 우리가 순교할 때도 있어요. 순교할 때. 어찌 되었든 우리는 나에게 처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우리 사람의 생각, 지킬 수 없는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없는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맞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또 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저번에도 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싸움이 없으면 그것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왜 싸움이 없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싸움입니다. 제 스승님도 보면 이제 목회 말년 그리고 이제는 끝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아직도 주거짐이 있고 나아짐이 있고 핍박이 있고 중상고백이 있고 그들을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아요. 왜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그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싸움이 없다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으면 나에게 핍박이 없을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핍박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핍박이 없다. 전도하지 않고 있구나. 우리에게 핍박이 없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잠잠하게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자신의 가장 아끼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가장 잘 아는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제 8절에도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글로만 읽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 말을 읽을 때는 이 말이 다가오는 무게부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라는 뜻이면 관제,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 때 이 제단 위에 기름을 붓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그 제물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 기름을 붓는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 관제와 같이 제사 때 쓰는 기름이 부어진 것 같이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앞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부었다, 쏟아 부었다, 내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음이 되고 내 자신을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일평생 복음 증거하는 일에 다 쓰고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자기가 순교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제 직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끼리의 이런 싸움이 아니고 우리끼리 교회에서 정말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너네 교회가 맞니 우리 교회가 맞니, 남의 교회를 욕하고 남의 교회 목회자를 막 실명 거론해서 저 사람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선한 싸움이 아니라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다 요즘에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 목사들 아니면 기독교 유튜버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막 옳은 소리, 이제 깨어있는 복음 전한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한두 마디 소신 발언, 용기 있는 발언 하니까 사람들이 축켜 세워줘요. 그럼 거기에 함몰되고 매장되어서 이제는 이 사람조차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이 조금만 잘못한 것 같으면 항상 영상을 찍고 컨텐츠로 생각하겠죠. 자기는 한국 교회를 깨운다라고 하지만 사람 생각 다 똑같아요. 사람 생각 다 똑같습니다. 남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틀렸어도 그 남을 대하여 실명을 거론하고 영상을 찍어서 그걸 편집하고 자기 얼굴과 자기 목소리를 듣고 자기가 올릴 정도면 이미 그 사람은 괴물이 되어버리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설령 정말 저 사람이 잘못된 일을 했어도 저는 실명 거론해서 그렇게 남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 저는 옳게 보이지 않아요. 그 안에서 자기의 의와 자기만 옳다라는 그 자아가 충만한 게 너무나 보여요. 사실 왜냐,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잘 보는 법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다 걸립니다. 그런 사람들. 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죽음이 올지라도, 정말 이 죽음 앞에서도 누가 나를 중상모략하고 핍박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믿는 이 믿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복음 증거의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건 다 아는 말씀이지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이것은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그 마귀에 붙었던 그의 수하들, 그들이 뭐냐,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았고, 이거 다 다른 영들이에요. 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거는 다 하나로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와 그의 이제 수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고 이것들로부터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대적하는 자들, 아까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이 자들을 대적하고 우리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는 끝까지 대적해서 그 대적하는 자들이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그 열매를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찌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하고 욕을 얻어먹고 심지어 죽인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믿음을 지키냐. 야, 신기하다. 참 희한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마침내 그들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또한 주님의 뜻일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싸움. 그러니까 우리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네가 옳냐 내가 옳냐면 서로 적만 되는 거예요. 적만. 근데 저도 말하는 게 무조건 박애주의 사랑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다고 배도한 사람들을 우리가 친구하자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우리를 그 대적하는 자들이라도 마침내 그들 앞에 우리가 뜻을 굽히지 않을 때 그들을 결국 우리는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라도 우리는 구원을 해야 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못한 것은 또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러한 선한 싸움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사단 귀신의 모든 괴계와 또 이 세상 권세 정사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 우리는 날마다 싸우고 또 이 동네에서 이제는 우리를 핍박하고 중상모략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그들을 대적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예수 몰랐을 때 예수 부인하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결국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워 그들을 얻어내리라. 그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내리라. 이러한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베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주세요. 사도 바울의 정신 또 제자들의 정신 죽도록 자신의 모든 삶을 간죄와 같이 주님 앞에 쏟아부은 그 사도 바울 제자들 또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정신으로 오늘 하루도 이기게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